할렐루야. 아멘. 국가나 사회나 어느 곳에 문제가 생겼다 하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살펴보세요. 한 가지입니다. 이기심, 이기주의. 이기심 때문에 형제간에도 불화하게 되고, 이기심 때문에 전쟁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근원이 뭐냐? 이기주의다. 이기주의가 죄다. 이렇게 정의를 내기도 합니다. 이기심이 있는 곳에는 정의나 원칙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좋으면 그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이 통하지 않고 있어요. 아들이 결혼합니다. 부모님의 뜨거운 사랑받는 아들이 결혼하면서 자기 아내 같은 여인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좀 잘 섬기자. 그러면 그 결혼한 여자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뭐 당신 효자 만들려고 시집 온 줄 알아? 부모는 부모가 나는 나지. 이렇게 세상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게 뭡니까? 도리와 도덕을 지키는 게 사람다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공자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지켜야 할 3000가지 이상의 도리가 있는데 그 중에 으뜸이 부모를 섬기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내가 바쁜다 하더라도 자동차를 보고 나왔으면 교통법규를 지켜야 됩니다. 그 무시하면 사고가 나요. 세상이 아무리 잘못됐다 하더라도 우리는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가 있는데 이걸 지키지 아니하는 인간 사회가 혼란에 빠지고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이 이 성경이 뭡니까? 우리가 성경의 근거로 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의 도리 가운데서 약속이 있는데 32,500가지라 그래요. 이 성경 전체를 딱 둘로 나누면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계명이 안식을 지키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그 중요한 도덕이 뭐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대로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되고 싶은 거 다 됐다 하더라도 오늘 생각해 보기를 내가 아버지 영광을 위해 살고 주님 뜻대로 사느냐, 여기에 대한 예라고 대답이 없다면 그는 신앙생활을 시킵니다. 되고 싶은 거 다 됐어요. 갖고 싶은 거 다 가졌지만 아버지 영광을 가리고 살았고 주님 뜻을 거역했으면 실패 신앙이라는 말이에요. 중심이 예수가 없어요. 예수 없이 교회 생활하는 분은 참 많아요. 주님 모시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뭡니까? 내가 잘 살고 부유하게 됐다 하더라도 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하고 슬퍼하고 참 안타깝다, 그런 사람이 많으면 그는 성공한 사람이지만 속된 말로 잘 죽었다, 너무 오래 살아서 그 사람, 그런 인생이 실패인 겁니다.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웃음을 주는 삶을 살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수와 내가 망하는 사람에게 섭섭한 마음을 주지 말자. 나를 망하는 사람에게 마음속에 한 맺히게 하지 말자.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도 덕을 끼치면서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요구할 때 거절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부탁하게 되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데 할 수 없어서 걱정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냐고 할 정도 되라니 말이지. 이런지 하는데 그건 사람 섭섭하게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긍정적인 말 하라는 겁니다. 2차 대전의 영웅인 프랑스의 몽고메리 장군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지금 전쟁하는데 어느 편이 이길 것 같습니까? 몽고메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엉뚱하게 답을 하지요. 노래 부르는 편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어려운 상황에서도 노래 부를 수 있는 여유와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팀이 이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삶 속에 가만히 보면 가정생활이든 신앙생활이든 얘기할 때마다 우리는 대부분의 얘기가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말을 많이 해요. 그런 말을 들을 때에 마음의 기쁨이 없게 된다는 거지요. 또 한 가지는 상대방을 유익하게 해주려고 해라. 남을 도와주려고 해라. 그렇다는 것입니다. 맞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살고 있는 우리 현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긍정적이고 여유 있는 마음 갖고 요구할 때 거절하지 않는 그런 자세를 갖고 살겠다고 다짐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중요한 이야기는 더 축소시켜서 우리 가족들, 내가 만나는 가족들,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들, 그들에게 섭섭하지 않게 하고 할 수 있으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보자. 오늘 어버이를 맞이하여 부모를 기쁘시게 하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왜 부모를 기쁘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인간의 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 된 사람이야,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말할 때 무엇을 놓고 평가합니까? 가진 지식이나 소유가 많다고 해서 그렇게 평가해 주지 않습니다. 사람이 진실하고 성실하면 그래, 그 사람 괜찮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책임을 다하는 사람 보면서 그 사람 사람다운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나를 가장 사랑해주고 나를 아껴주고 나를 위해서 희생해준 우리 부모들에게 지금은 내가 기본적인 도리가 뭡니까? 그들에게 기쁘게 못한 방법을 따라 섭섭하지 않게 하는 것이 사람다운 삶을 사는 겁니다. 아멘. 나에게 덕을 끼쳐주고 잘한 사람을 배신하고 모른다고 하면 그 당한 사람은 매우 섭섭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낳아준 부모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자식을 희생했습니까? 자식이 조금만 잘하면 잘하고 싶어요. 좋은 곳은 자식 주고 싶어요. 먹이고 싶어요. 눈을 뜨나 눈을 감으나 기도할 때마다 걱정과 기도 내용이 차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를 기쁘게는 못할 망정 눈물 흘리게 하고 한숨 쉬게 하며 인생을 산다면 그건 사람다운 삶이 아닌 것입니다. 아들이 없이 사는 분이 계셨답니다. 남편이 세상 떠나고 버렸어요. 사육집에 살게 됐어요. 어린이들이 참 좋은 사유가 없다고
칭찬했고 부러워했어요. 어느 날 이 어머니에게 청구서가 날라왔더랍니다.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뭔가 하면 지금까지 부양했던 어머니를 모셨던 몇 년간의 부양의 대금을 지불해달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 딸이. 근자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부모를 가장 학대하는 게 누구냐? 첫째 아들이게요. 아무 없다고 서로 사지 마세요. 그런 세상입니다, 지금. 그 부모가 얼마나 한스러운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그렇게 살려준 사람이 자기를 누가 제일 사랑했습니까? 부모였습니다. 1812년 9월 14일 나폴레옹이 모스크바를 함락했어요. 계속해서 러시아군을 추격하고 있어요. 그런데 12월이 되었는데 눈이 쌓였습니다. 교통이 추적됐어요. 식량이 보급되지 않는 거예요. 민가에 들어가서 양식을 탈취합니다. 민가에도 사람도 없고 먹을 것이 없어요. 한 집을 갔더니 어머니가 아들을 꼭 껴안고 저승문인 거예요. 이 집에는 먹을 것이 없다. 돈 내! 안 들어옵니다. 러시아가 총대로 어머니 미루니까 태를 통보한 거예요. 애기가 밀고 오는 젖을 보니까 젖이 안 나오니까 어머니가 젖을 잘라서 피를 흘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죽어 있는 거예요. 어머니는 굶어 죽고 있는 상태에서 배고픈 아이에게 피를 물렸다는 것입니다. 천황무당 나폴레옹 군인들도 감동을 먹고 모자를 내서 돈과 건빵을 모아가지고 아이에게 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먹을 것이 없으면 내 살내 피를 빼서 먹이라도 할 만큼 사랑해준 그 부모인데 그 부모를 기쁘게 주는 것은 인간 도움인 것입니다. 아멘. 이 사랑은 기억도 못하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를 가장 사랑해준 그 부모를 기쁘게 해주는 것이 인간 도움이기 때문에 성경은 내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고 그랬어요. 아멘. 왜 부모를 기쁘게 해줘야 됩니까? 자신이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행복이 뭔지 아십니까? 다만 좋은 행복이 아닙니다. 다른 이가 좋아하면 행복하잖아요. 아내이 음식을 차렸습니다. 남편이요 맛있게 먹으면 아내는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부모님께 좀 잘해주세요. 부모님이 기뻐합니다. 자식들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좋아하는 거야.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해보세요. 여러분 그게 행복이 아닙니다. 가난한 일에서 등록금 내려고 돈을 모았는데 그걸 뺏어다가 훔쳐다가 먹고 즐기는 거야.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을 기쁘게 주는 것이 내가 행복한 거예요. 아멘. 조그만 인생의 것을 상당히 기뻐합니다. 아멘. 내가 행복하잖아요. 아멘. 자식들이 돈을 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행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부모들을, 우리 가족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성도다운 성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부모를 기쁘게 하라 왜? 이것이 개념이에요. 성경 말씀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법을 어기고서는 대한민국에서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성경의 원리가 뭡니까? 성경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부모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당연히 안 계시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주는 시간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가 기뻐합니까? 언제 기뻐합니까? 돈 많이 벌어다 주는 것도 기쁨이 되겠지만은 돈 안 들고도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하나는 늘 관심을 가져주세요. 자기 아들, 딸의 생일을 안 잊어버리고 결혼기념일을 기억하면서 부모를 잊어버리는 일들 참 많아요. 부모에 관심이 없어요. 요즘에는 전화가 다 들고 다닙니다. 그 전화 얼마나 좋습니까? 매일 하는 게 아닙니다. 매일 하면 진짜 효자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며느리가 아들이 전화 한번 해보세요. 왜 전화냐? 궁금해서요. 편안하신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안 보드립니다. 그 전화를 갖고 부모는 상당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합니다. 심지어 팍 투지는데 왜 전화 안 합니까? 관심이 없다는 것이지요. 자식들이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차라리 없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귀찮은 존재다. 그럴지 몰라요. 잘못된 거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들만 삼형제를 둔 부모님이 계셨는데 아버지가 세상 떠났어요. 어머니가 유산을 물려받아서 영감 유산을 정리해가지고 아들에게 분배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아들 며느리가 찾아오지도 않는 거예요. 어느 날 큰 며느리가 시어머니 방에 들어나왔더니 상자가, 큰 상자가 있는데 흔들어 보니까 금괴야. 아, 그러면 그렇지 저렇게 다 줬을 리가 없지. 그 금괴를 보면서 큰 며느리가 하루가 멀다가 배를 쳐서 무너뜨리는 거야. 둘째 며느리가 어쩌다 보니까 금괴가 있는 거야. 둘째 며느리도 시댁 찾아오나 무너뜨리는 거야. 셋째 며느리도 됐어요. 그렇게 정성 숨겼는데 어머니 세상 따랐어요. 장례를 치른 다음에 관심은 금괴야. 다 삼형제가 모여서 금괴를 다 열었는데 상자를 뜯었는데 보니까 뭐가 들어있냐? 유리 조각이 꽉 들은 거야. 유리 조각이. 큰 며느리가 말입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고, 자식을 이루실 수 있느냐고 그런 거예요. 둘째 아들이요, 먹으면서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어머니가 오죽하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으면, 자식들이 이렇게 무임하심했으면 내가 큰 돈이 있다는 가식을, 형식을 취해서 찾아오게 만들었겠습니까? 울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일이 돈이 유익하게 되면 찾아가고 아니면 불체하고 아니지.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여기 뭔지 없는 얘기입니다만은 청년을 목회하면서 어버이집만 되면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많이 울었어요.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 설교하니까 칭찬하라고 그런가 보다 하고 왜 웃으시길 바래요. 아멘이야. 아멘. 부모가 어떻게 기뻐합니까? 돈 많이 갖다 주는 거 그게 아닙니다. 형제간에
화해하고 우애할 때 기뻐합니다. 형제가 왜 우애하세요? 서로 우애 좀 하세요. 부모는 흐뭇한 겁니다. 서로 비난하고 욕하고 공정하게 불화하면 부모는 참으로 괴로운 거예요. 인천에 사는 형이 있어요. 어머니 한 분 모셔요. 아버지는 살았다고 어머니를 모시는데 수원에 사는 동생이 어머니 만나러 왔어요. 명절 때 와봤더니 형수께서 자기 어머니를 하이나 간살해 주고 나무라고 혼내고 지쳐오고 하고 도끼 이야기하고 동생이 참다 못해서 형수님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어머니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형수가 막 자기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부모님 모셔왔어. 어머니 모셔왔어. 홧김에 말입니다. 이 동생이 어머니 가십시다. 저쪽 가십시다. 나이 드신 분요, 한 집에서 움직이지 말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아내가 왜 그냥 어머니 모시느냐고. 부산에 형이 가졌잖냐고. 왜 모시느냐고. 시도 때도 없이 두고 싸우는 거예요. 아들이 직접 갔다가 돌아오는데 대문을 열자마자 딱 뭐가 걸려있어요. 딱 보니까 어머니가 뭔가요? 자살한 겁니다. 내려가 보니까는 쓸 줄 모르는 한글을 썼어요. 내를 용서해라. 오래 산 내가 죄인 이렇게 했다. 나 때문에 부부가 화목하지 못하고 나 때문에 형제가 불안한 걸 볼 때 내가 더 살 이유가 없다. 나는 간다. 대신에 내 부부가 사랑하고 살아라. 내 형제하고 화목하고 살아라. 그 유서를 쓰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어머니를 죽게 했습니까? 두 며느리입니다. 형제입니다. 현실도 말 못해서 그렇지 이런 분이 많은 겁니다. 부모를 기쁘시게 하라. 어떻게? 돈 안 들여도 말이라도 동생, 형님, 누님, 아우를 걱정하는 형제들 볼 때 부모는 기쁜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화목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부모를 기쁘시게 합니까? 부모가 하고 싶은 걸 하게 해드리세요. 추운 겨울날 어머니가 새벽에도 간다는 겁니다. 눈이 왔어요. 미끄러집니다 하면 어머니 가지마. 나 교회 가야겠다. 가지 말라면 가지 말지. 불이 막 심한 아들입니다. 어머니 새벽에 막 하신다 그래. 저랑 같이 가. 그러면 내가 붙잡고 갈게. 자기는 원치 않지만 어머니 때문에 새벽길을 갔다 왔어. 수혜관님을 갔다 왔어. 어머니 위해서 갔다 왔어. 이게 효자입니다. 가지 말라고 하는 게 효자가 아닙니다. 하고 싶은 거, 돈 드는 거 할 수 없지만 돈 안 드는 거 할 수 있잖아요. 해드리는 거, 그때 보면 기쁜 거예요. 왜 화났어? 인상 쓰지 마세요.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물질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부모를 섬기는 거예요. 부모는요, 자신의 어려움을 알아요. 어려움을 생각하면 간단히 죄인 거예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힘들게 살고 있는데 부모가 잠을 자다가 생각나는 게 부모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라도 효와 덕,
마음을 갖게 되면 기쁜 겁니다. 아멘. 우리나라 역사에 부끄러운 게 하나 있었죠. 고려장이라는 게 있어요. 고려장. 욕심을 넣으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기계에 짊어지고 저 산골에 가서 음악불을 타놓고 먹을 거 얼마나 갖다 놓으시고 전하고 돌아오게 되면 그 부모가 죽게 됐어요. 그게 고려장입니다. 한 번은 아들이 아버지를 집에 짊어지고 고려장으로 갔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 데리고 갔어요. 고려장으로 딱 가고 아버지가 절하고 계시라고 절하고 지고 갔던 지게를 버리고 오는데 그 자기 아들 어린 꼬마가 그 지게를 자기가 지대로 합니다. 그래서 엄마 해보자 하니까 아버지 20년에 또 써야 됩니다. 제가 아버지 다시 모시려고 그래요. 이 지게를 모시려고 해요. 그러다가 정신이 나가지고 그 아버지 다시 모시고 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자식들에게 효자도 안 가르쳐줬는데 어떻게 그 자식을 못 가겠습니까? 지금 고려장에 없나요? 지금도 있어요. 양문에 부립니다. 양문에 부리는 거예요. 요즘에 통계를 보면 자식과 함께 살겠다는 부모는 10% 안 됩니다. 살 이유가 없다는 그런 얘기지요. 그 원인은 부모도 섭섭하게 합니까? 모시지 못하면서 부모가 이제 기뻐합니까? 내가 바르게 살기 기뻐합니다. 사람답게 살고 신앙 같은 예술 잘 믿고 살면 부모 기쁜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도 성경이고 이것도 복음이에요.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이셨어요. 그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서도 어머니 아들입니다. 여와라 어머니를 모셔라 부탁을 했어요. 아멘. 성도 여러분들,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부모 공경이 이 세상에서 다 없어지고 있어요. 요즘에 설교 제목 가운데서도 부모 공경을 설교지 안 하더라고요. 이제 안 해요. 시야가 안 맥혀서 그런가 봐요. 그럼 우리는 전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부모 공경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고 남은 다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식을 책임져 주는 것이 부모의 도리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달라고 길러준 부모에 대해서도 자녀들이 그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아멘. 어떻게 기쁘게 합니까? 지금도 관심 갖지만 어렵고 힘들 때마다 더 깊은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형제가 많지도 않을 겁니다. 형제끼리 사촌간까지라도 우애해보세요. 사랑해보세요. 아멘. 보내보내보세요. 아멘. 부모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형편하는 데까지 해드릴 수 있도록 해보세요. 아멘. 그리고 부모 앞에서 신앙으로 바로 살고 부모의 만남이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 가져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아멘. 부모는 기뻐하고 자신 행복할 겁니다. 아멘. 그러고 인해 우리 성도 가정마다 우리 가정은 천국이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고 다른 이가 도와줄 수 있는 복된 성도의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